창세기 9장 20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햄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함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함의 눈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함이 아버지의 그 약점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약점을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아주 골똘하게 주의 깊게 온갖 상상을 다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있지도 않은 일을 덧붙여서까지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망상을 다하여서 할 때에 그 눈, 그 시각, 그 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함의 눈은 함에게만 나오지 않고 함의 눈은 조상이 있어요. 함의 눈은 조상이 있습니다. 그 조상이 누구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볼 때에 역시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죄악을 갖고서 볼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신령하게 아니면 은혜의 눈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눈과 똑같은 관점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딸들을 볼 때에 하나의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눈은 네피림의 눈에도 나타났고요. 마침내 네피림들은 이 세상을 정복할 때 영웅이라 취급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한둘 죽인 것이 아니고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이름을 드러냈던 겁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의 시각으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옳거니 너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이 이거였었구나. 그동안에 너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음란의 눈빛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도적질의 눈빛으로 보았는지 긍휼과 나를 도와주려 눈빛으로 보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 하와의 귀에 들어왔던 처음 말은 굉장히 달콤했어요. 충분히 하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하여진 상태에서 뱀이 말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와 역시도 자기의 귀가 더럽혀진 다음에 자기 눈이 더럽혀진 다음에 이제 아담을 역시 똑같이 유혹하게 됩니다. 너도 먹어보라고. 그래서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함의 눈을 갖지 말자. 남의 하체를 보거나 남의 죄악과 남의 허물을 볼 때에 우리가 똑같은 그런 원수의 생각과 원수의 마음으로 보지 말자. 차라리 그 대한항공 사건이 있었던처럼 대한항공 땅콩 사건이 있었던 그 남자처럼 대면하거나 면구스럽게 보거나 쳐다보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노아의 다른 아들들처럼 셈과 야벳처럼 슬쩍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역시는 자유롭지 않아서 똑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안목과 어떤 눈빛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의 입술이에요.
함의 입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말을 합니다. 함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이 말을 할 때 분명히 두 형제는 들었을 것이고요. 두 형제를 통해서 노아가 또한 들었을 때 함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들었을 때 노아는 저주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다른 아들들 셈과 야벳 역시도 몸서리를 칠 만큼 도무지 이런 말은 있으면 안 되겠거니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의 귀는 굉장히 더럽혀졌어요. 다시 말하면 함의 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굉장히 낭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가족이 보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보기 전에 빨리 뒷걸음 쳐서라도 아비의 하체를 덮어야 되는 것이 이들의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 10분 만에 봤습니다. 출장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착륙할 때였어요. 근데 보고는 싶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재빠르게 빠른 속도로 부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랜딩하기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영화는 기억나지 않은데 문득 영화에서 깨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런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냐? 노아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왜 힘들었겠느냐? 보세요. 노아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함께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배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아마 굉장히 꽝꽝꽝 배를 칠 거예요. 그 치는 소리가 자기의 목숨을 들고 치는 거니까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 그 많은 마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감의 사람이에요. 그런 영감의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어갈 때에 살려달라 살려달라 수만 명이 그렇게 배에 벽을 치는 소리를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자기 심장을 후벼 팔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한 것이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틀릴 거예요. 그런데 저의 영감은 그렇게 다가왔어요. 자기 앞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데, 생명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배 안에는 모든 동물들이 있죠. 동물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자, 어쨌든 노아가 왜 술을 먹은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노아의 마음은 굉장히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의 술을 마셨고 그 술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치부가, 그의 약점이 노출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아만큼 영감이 있을 것 같나요? 노아만큼, 노아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지셨던 하나님의 말씀, 창세 때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과연 우리가 듣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술 마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나 역시도 지극히 연약하다, 나 역시도 지극히 부족하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정말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역시 나의 옆에 있는 동료,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 모두, 심지어 예수의 피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연약하다는 그
그것을 생각하고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보다 더 높아져야 될 마음이, 높아져야 될 이유나 어떤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 근거나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의 마음이 아니고 이미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하나님의 높고 그 광대하심 앞에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설 수 있을까요? 전혀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동방에 그 사람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 테스트해 봐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욥은 완벽한 사람, 정말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자식들 10명이 죽습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불만이 있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올 겁니다. 교회가 이런데, 내 가정이 이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라고 우리는 불만을 말할 겁니다. 당연히 말했을 거고요. 그런데 노아의 최고 멋진 점이 뭡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말하지 않고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이때다 싶어서 더 그를 비난하죠. 더 그에게 붙여줍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 하나님을 비난하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불평을 말해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욥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죠. 욥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때 욥이 마지막 장에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저는 또 인간은, 수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낮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욥은요, 욥기에는요, 욥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에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 한 번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욥의 작전이고요, 욥의 책임이고요, 욥의 자랑할 점이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는 거, 그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에 완벽한 자라 할지라도,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킨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저 땅덩어리에 흙에 불과하는 것이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 욥의 가장 최고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일평생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에 빠집니다. 물질을 가질수록, 좋은 직장에 들어갈수록, 좋은 환경에 처할수록, 반대로 내가 직장에서 떨어지고 여자친구로부터 차이고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당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회사가 부도났을 때 우리는 절망 중에 빠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지극히 연약한 자가 인간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장 강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깊으시고 정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붙들으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는 교만에 빠졌어도 안 되고 교만에 빠질 일도 없고요, 또 낮아져서 낭만과 절망과 침륜에 빠졌어도 안 되고 거기에 빠질 필요 또한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아니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때, 이 고백이 정말 나의 완벽한, 나의 진정한 심령에서 나오는 진짜 참 고백이 될 때에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고 무엇이 안타깝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두 번째 것은 우리의 입술이 함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함의 입술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먼저는 우리 눈이 어떤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봅니까? 정말 긍휼의 눈빛으로 봅니까? 부족한 자를 바라볼 때, 죄 짓는 자를 바라볼 때, 심지어 나의 원수를 바라볼 때에도 그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로 대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이런 말씀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밀가부르듯 계속해서 청구한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뱀의 눈은, 그의 그 악랄하고 흉폭하고 강포하고 음란한 눈빛은 그가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처단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눈빛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눈빛을 세상 사람들을 물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눈빛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내 형제 자매를, 그가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혹시 그에게서 노아의 하체처럼 그의 치부가 드러나고 그의 잘못된 점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함의 눈처럼 계속해서 보고 골똘히 연구하고 찾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찾아 들어가잖아요. 검색에 꼬리를 물고 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얻었겠죠. 그러나 그 얻은 결과의 흔적들은 내게 결코 좋은 이미지를, 좋은 행동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영적 상태를 더럽힐 뿐이에요. 그래서 대면 하라는 겁니다. 면구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그냥 슬쩍 지나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에 내 자신을, 성경을 상과듯이 왜 골똘히 보나요? 그래서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초대교인 중에 분명히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현장에 간음한 여인이 초대교인의 멤버 중에 있었어요. 아마 그 여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겠지만 그 여자는 아마 왔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어도 제일 첫 번째로 성령을 모실 만큼 그랬던 자일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인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간음한 여인이다, 간음한 여인이다, 간음한 여인이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었다 라고 계속해서 꼬집어냈겠어요? 초대교인 중에 과연 그렇게 했다면 초대교인들의 멤버 수가, 과연 성도 수가 늘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을 안는 곳이에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고요, 죄인을 안아주는 것이고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더 많은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함께하여주고 기도하여주고 챙겨주고 하는 이런 것이 교회인 겁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니에요. 여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남의 죄를 캐 묻는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드라마틱한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막 낭비스러울 때까지 막 넘쳐야 되는 곳이 이곳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
그거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자기의 성도들이 해야 될 바로 정해놓으신 그 의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남을 용서해야 돼요. 정말로 아껴주고 또 아껴줘야 됩니다. 그때에 그 상대방이 굴복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도 그때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에 똑같이 감듣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당연히 나타날 그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싶고요, 깨물면 나도 깨물고 싶고요, 누가 나를 고소하면 나도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설교가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거 다 하셔요. 우리가 쌓아야 될, 교회를 지켜야 될 이 담은 쌓고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며 자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중에 결코 비난하지 마세요. 결코 욕하지 마세요. 노아의 하체를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구의 하체를 봐야 되는 줄 아세요? 누구의 약점을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약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골똘히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부인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회개의 기간을 통하여서, 회개의 이 정직한 순간을 통하여서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함의 눈으로 보세요. 그때 보세요. 그러나 남을 향하여서는 결코 그리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함의 입은 분명히 형들에게 낄낄거리고 조롱했을 겁니다. 자기가 보았던 그 아비의 하체만을 말하지 않았고 더 많은 말들을 지어내어서 했을 거예요. 오죽하면 형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오죽하면 그의 자손 가나안이 완전 저주에 빠져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정말 참혹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과연 내 입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과연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만이 입이 있고요,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성대묘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가장 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목소리가 뻐꾸기에 뻐꾸하는 소리, 사늘에서 울리는 메아리 소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듣고 싶은 목소리는 뭔가 하면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맨 마지막 장이 여러분 150편일 거예요. 네, 거기 나옵니다. 150편, 148편, 145편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148편에 보면 모든 만물들이 그 입술을 갖고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준 것이 뱀의 입처럼, 뱀의 눈처럼, 하와의 입술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도록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술을 줬다라고 꼬시는 사람이 누군가면, 꼬시는 녀석이 누군가면 마귀인 거예요. 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150편 맨 마지막 절, 10편의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사망과 강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입술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뱀의 목소리가 똑같이 나오고 뱀의 생각이 똑같이 나오면요, 여러분 순간은 속 시원할 겁니다. 욕하면 속 시원할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에 그것이 자리 잡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로 주 예수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선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입술로 선한 것을 말씀하세요. 내 입에 있는 그것으로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과 복음의 전달이에요. 이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영혼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부인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척 가족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다른 소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일전에 3대1로, 아니죠, 3대1로 이겼네, 이거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입술로 복과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은 원래 목적이 뭐냐? 뉴스를 전달하는 그 미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해요. 실제로 안 좋은 것을 했었고요. 그 공동체 내에서, 그 모임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아도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글로 쓰고요, 내가 말을 합니다. 그의 장점을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정신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신병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바뀌어 갑니다. 이 놀라운 결과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은 만 가지가 악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히 잘날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찾아내는 눈빛이 주님의 눈빛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성락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이 눈빛을 갖고 있지 않고 주님의 눈빛을 가져야지 우리 성락교회의 미래는 정말 밝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이 복과 복음의 전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부탁이 뭐예요?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뭔데요? 말하는 자가 아닙니까?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까? 뭘 주장하는데요? 뉴스를 주장합니까? 소문을 주장합니까? 세상에 들었던 이야기를 정보합니까? 청첩장을 전달합니까? 무엇을 전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청첩장 전달하는 입술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복과 복음을 전달할 수는 없겠죠. 항상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그 끄트머리에, 우리의 생각의 영혼에 닿은 우리 생각의 그 뿌리는 나는 항상 복과 복음만을 전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을 전달하리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함이 그 이야기를 두 형제에게 해서 두 형제가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감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딱딱 채워놓지 않으면
이것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내 영혼을 적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내 자손에게 갑니다. 내 자손에게 가요. 그러니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죄악과 패망의 길을 동성애 일어나고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내 눈빛이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내 입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내 영혼을 적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리더이면 리더일수록,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겠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너희들 제발 예수 증인되라, 제발 나의 증인되라, 나만 말해라, 다른 사람 말하지. 여러분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나만 말해라. 너희의 도덕 말하지 말고, 너희의 잘한 것 말하지 말고, 너희의 헌신도 말 안 해도 된다. 나만 말해라, 나만 말해라. 성령이 우리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누구를 증거합니까?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그 틈바구니를 틈타서, 야 너도 잘했잖아, 너 헌신 이만큼 했잖아, 너 자신을 칭찬받을 만해,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는 것, 이 정도만 아니라 원수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해서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 부채질을 해가지고요, 그래 너 높아져, 더 높아져, 높아져야 돼, 당연한 거야, 과시해, 뽐내. 이게 원수의 짓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셔요? 오직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를 나타내라, 예수를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흐름 속에, 직장에 있으면서 잠깐 쉬는 그 속에서, 화장실에 갔을 때 그 생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위대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다 붙잡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고이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여러분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열심을 내가지고 그 열심을 사람들 앞에 떠벌리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당신의 이름이, 여러분 이런 신본주의, 이런 절대 신본주의를 어디서 가르치겠습니까? 인간은 한없이 낮아져도요 괜찮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하나님에 비해서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한없이 똑같아야 되겠죠. 어느 누가 높아짐 없이. 근데 우린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우리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다 그러면 똑같아 주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지만 이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십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잘 전달해 주십사,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전달하고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나요? 내가 하루 만난 이 사건 속에서 또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 부인 앞에서, 내 자녀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앞에서, 이제 그 사람과 싸워야 될지 모르는 그 법정 앞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도 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봐서 이긴 사람은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과 너무나도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입술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입에서 단물을 말하고 쓴물을 양쪽 다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가장 실천을 많이 했던 그 야고보는 내 혀를 어거하라, 내 혀를 묶어라, 내 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입 조심하라 이 설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은 입 조심하라 그거 말한 거 아닙니다. 내 입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복과 복음을 전달하느냐, 내가 과연 누구를 증거하느냐,
내가 정말 예수를 증거하느냐, 예수의 눈빛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느냐, 예수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눈빛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멋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 원수를 언젠가는 갚을 거야, 그 원수에게 반드시 공격할 거야 라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준비해 놓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날카롭게 보여요. 비판스럽게 보이고요.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 불신하게 가게 되고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말해야 됩니까? 누구를 주장해야 됩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뱀의 목소리를 들을 겁니까?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겁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겁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겁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일평생 동안에 복과 복음만을 전달하고 늪과 저주는 전달하지 아니하고 소문과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또다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향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꽂히는 그것을 향하여서 전달하고 뿌리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친구는 어떤 때에도 예수만을 증거하는구나, 저렇게 교회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고 전도하고 아끼는구나, 저 친구를 봐서는 도무지 교회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구나,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구나, 저렇게 자기가 억울하고 답답할 텐데도 그때도 복과 복음을 전달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거룩한 입술이요, 복과 복음의 전달자요, 예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의 피가 있어요. 결코 그들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참소하라는 것은 원수가 시키는 일이에요. 피가 있는 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를 결코 참소하지 말고 그들을 더럽히지 마시고요,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여러분들 똑같은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할 때 영적인 부요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은 망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요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